처음 교회 생활을 언제 시작하셨나요? 처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이 되었는지 계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973년도 요한복음을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믿는 세월이 길다고 해서, 믿음의 연조가 깊다고 해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초대 교회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고 지금까지 5대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라는 보장은 없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따라해 볼까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가끔 있느니라. 조금 있느니라. 어쩌다 있느니라. 아니고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어떻다고요? 많으니라. 이것은 최근에 믿은 분들에게는 희망이고요. 오래 믿은 분들에게는 좀 고통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냐보다도 얼마나 진실하게 믿음 생활을 인격적으로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차원에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이지요.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신체적으로는 대학에 들어갈 나이인데 아직도 애미 젖이나 먹고 있느냐?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이지요. 신앙의 연조가 깊은 만큼 신앙의 성숙을 기해야 될 것인데 어찌 신앙적으로는 유아 상태에 있느냐? 책망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살아있던 그 당시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았던 만큼 오늘의 이 시대에도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된 자가 많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오래됐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하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인 유아 상태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미 나이가 성년인 만큼, 이미 나이가 50대고 60대인 만큼, 세월이 지났던 만큼 신앙도 성숙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세월이 흐른 만큼 내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성가대원이 되고 직분자가 되는 것 자체 소중합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배우고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 자체가 나를 저절로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 유명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 다르고 행동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휘칠한 무덤이라 일갈하셨고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누가 성숙한 신자인가 진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4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성숙한 신앙인가요? 아니면 나는 어떤 점에서 진실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첫째로 너희가 다 한 공동체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은 공동체에서 한 마음으로 뜻을 모으는 데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개성 따라 다양하게 창조하셨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죠. 이 MBTI를 해보면 16가지로 그 성격 유형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으면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따라해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공동체에서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교육을 다시 한 다음에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위대한 전세계 복음 전도의 위대한 이 사역은 누구한테 위임이 되겠습니까? 12 제자에게 위임이 되죠. 그러니까 전날 밤 얼마나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겠습니까? 이 전도 사역이 위대했던 만큼 능력이 좀 필요하겠죠. 하나님,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터인데 이 12 제자에게 전세계 복음화를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때 터키 반도, 그리스 반도, 이 이태리 반도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서 도마는 특별히 인도까지 가게 될 터인데 저들에게 강력한 체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모든 학문의 최고봉을 철학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법학의 위로 올라가면 법 철학으로 올라가고, 건축도 철학으로 올라가고 다 철학으로 올라가요. 철학 위에 신학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2000년 위대한 신학자들이 많이 탄생했지요. 신학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지요. 그러니까 미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제자들에게 신학적 능력을 주시옵소서. 중요하죠. 기도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단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됨과 같이 12 제자가 한 마음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의 본질적 영역에 있어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주신 중요한 이 목회 본질에 있어서 하나됨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 속하든지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인격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8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고,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이 동정하다는 단어가 컴패션인데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감정을 말하거든요. 컴은 같다는 뜻이에요. 같은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서 고통하는 영혼을 볼 때 그 찢어지게 아파서 고통하는 영혼의 마음을 내가 같이 소유하는 거예요. compassion. 헬라 원어도 같은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영혼 깊이 감정의 밑바닥까지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겪는 깊은 슬픔, 마음의 탄식, 애간장이 녹아나는 그 마음의 고통을 내가 함께 안고 같이 고통하면서 감정의 교류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사랑이죠. 그것이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같은 표현입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 헤매이는 수천 수만의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 없이 헤매이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고생하며 기진맥진한 인생들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정처 없이 유리팡황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께서 어느 날 나인성을 향해서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미 유명 인사였던 만큼 12제자와 함께 70문도와 함께 수천 수만의 무리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인성에 당도했을 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인성에서 한 상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상여를 뒤따르는 여인, 소복을 입은 여인이 한없이 슬퍼하며 호곡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였는데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의 장례를 치르고자 상여를 메고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민들은 이 여인의 고통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상여 뒤를 따라서 수없이 성문 밖을 향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주목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주께서 끝없이 성문 밖으로 나오고 있는 백성들을 주목한 것도 아니었고요. 주께서 상여를 맨 사람들도 주목한 것은 아니었고요. 주께서 한 여인에 주목합니다. 아들을 잃은 슬픈 여인, 이 여인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리고 몸을 돌려서 상여 위에 손을 대십니다. 주께서 이 관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것은 창조주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능자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의 음성이었습니다. 갑자기 관이 뽀개지는 우지직 소리가 났고 관 뚜껑이 열렸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펄떡 일어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목도하고 있습니까? 함께 며칠간 밤을 새며 호곡했던 백성들이 같이 바라보고 있고, 분명히 목숨이 끊겨서 이 관을 향해서 못질을 했던 청년들이 목도하고 있고, 이 관을 메고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자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은 살아난 것입니다. 그때 청년은 퇴화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요. 두 번째,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고통하는 여인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성숙한 인격의 사람,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어느 공동체이든지 한 마음을 갖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성숙한 인격의 사람,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고통하는 영혼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 실수할 때 언제든지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실족할 때,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못을 범할 때, 교회 안에서 누군가 범죄할 때 먼저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시대가 코로나 시대죠. 이 판단착오로 해서 사업에 수억을 투자했는데 누군가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교회 안에서 부자간에 대판 싸웠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절대적으로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몹쓸병에 걸려서 고통한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무조건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뒤에서 백바이팅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공격적 언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고통당하는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 성숙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과연 오늘의 이 시대에 누가 성숙한 인격의 사람입니까? 언제든지 공동체에서 한 마음을 모아가는 자입니다. 언제든지 고통당하는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누가 오늘의 이 시대에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겠습니까? 8절의 마지막에 보면 세 번째, 겸손하며 겸손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겸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치시거든요. 낮추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겸손하고자 노력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계속 겸손을 노력하면 겸손하려고 한 것이 또 교만으로 바꿔질 수 있어요. 이 겸손은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겸손은요, 예수님을 깊이 배울 때 가능해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라고 겸손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진짜 노력했거든요. 한 달을 노력했거든요. 1년은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세상에 나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네. 세상에 나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네. 지금 내가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려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진짜 겸손하려면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예수님을 배워서 나의 교만, 나의 죄악, 나의 오만, 나의 인격을 십자가에 묻어갈 때,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고백할 때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할 만큼 종된 무능한 인간은 아니었어요. 그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을 쓴 자예요. 그는 얼마든지 자신을 위대한 성경의 저술가 나 바울이라고 소개할 수 있어도, 소개했어도 무리가 없는 인물이었는데 단 한 번도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가 저술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지요.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로맨스에 관한 시 언어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그런데 통계는 고린도전서 13장만큼 많이 읊어지고 암송된 사랑의 언어가 없다 말하잖아요. 그는 사랑의 화신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이 땅에 모든 신학적 부활의 논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신학적 논문을 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부활의 화신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나 바울, 사랑의 화신이요 부활의 화신인 나 바울 한 적이 없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합니다. 그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천 수만의 선교사들이 탄생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지난 120년의 역사를 통해서 무려 10만 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배출해냈어요. 지금도 약 2만 5천 명의 선교사를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선교 지역에서 활동했던 혁혁한 위대한 선교의 왕입니다. 모든 터키 지역을 향해서, 모든 그리스 반도를 향해서, 이태리 반도를 향해서 외쳤던 개척 선교사입니다. 개척의 왕이죠. 그러니까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 개척의 왕 나 바울은 할 수 있었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는 언제든지 일관성 있게 자신을 소개할 때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렇게 소개해요. 자,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 땅의 목회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종의 정신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팀장님, 목자님, 모든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이 회복해야 될 영적인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한 청년이 중국 내지 선교회에 선교 지망생으로서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내지 선교회 선교위원회는 충분히 서로 검토를 했고, 그리고 면담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선교사로서 부적절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반납하고 좀 더 준비된 가운데 좀 더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준비해서 다시 세월이 지나서 신청하시오 반려를 했을 때 이 선교 후보생이 말합니다. 저를 정식 선교사로 보내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정식 선교사가 될 수 없다면, 제가 아직 자격이 부족하다면 이미 정식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종로듯 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의 종으로 저를 파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때 이 선교위원회 위원들이 굉장히 마음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종로를 하는 심정으로 평생 선교하라고 당부를 하고 선교사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가 유명한 중국 선교사 말린 선교사입니다. 그는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내지 선교에 중국 전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에게 기초를 깔았던 중대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섬김받기를 원하죠. 지배하기를 원하죠. 그것이 미성숙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종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면 성숙한 인격의 표지를 가졌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점에서 성숙한 신앙인이십니까? 첫째로, 공동체에서 언제나 한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종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시나요? 마지막으로 성숙한 인격의 모습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라, 갚지 말라. 이 원수가 있으면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고 내
권리와 재산상 형편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반드시 복수심이 생겨요. 미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아야 심정이 편한 게 인간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아 주어야 발 뻗고 차는 게 인간의 형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숙한 인격의 사람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인간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쉽게 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 원수 사랑이 가능한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가능해요. 우리가 언제 원수 사랑이 가능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이 가능해요. 언제 우리가 원수 사랑이 가능한가? 기도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만이 가능해요. 초월적 능력을 받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런데 아무리 선량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저분은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냥 항상 선대하고 항상 해오하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선량한 심정으로 살아도 반드시 한두 사람의 원수들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임상 심리학으로 박사를 받은 친구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선한 인격의 훌륭한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도 원수 몇 명은 교회에서 반드시 있다. 여러분 볼 때 제가 굉장히 선량하게 보이나요? 그래도 저에게는 원수 몇 명이 있다라고 그 목사가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리 거친 형상의 목사일지라도, 이 굉장히 이쁜 표현인데 이걸 정직하게 표현하면, 아무리 개성이 강한 목사일지라도 개성, 도구, 캐릭터, 교회 안에서 팬들은 존재한다.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아무리 선량한 마음으로 살아도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면 한두 사람, 여러분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사람, 헐뜯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때 성숙한 인격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첫째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왜 그러는가? 로마서 12장 19절을 말씀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원수를 갚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고 누구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내가 욕을 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아서 원수를 갚아버리면 내가 누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는 것입니다. 월권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놈 왜 내가 할 일을 너가 하느냐 하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원수가 있을 때 어찌할꼬? 원수의 행동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내가 나에게 행했던 어떤 모욕, 공격, 저주 다 잊고 십자가에 묻고 기억도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피조물인 인생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갔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모두 주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모욕하고 해치는 모든 행동들을 잊으라.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시 구절을 주목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무엇을 빌라? 무엇을 빌라?
원수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라. 복을 빌라.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를 직접 보복하지 말라 하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그건 해가겠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려라. 잘 잊히지 않지만 주께서 잊어라 하니 제가 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 되지요. 아니, 그 왼수를 내가 어찌 축복의 기도를 하라 하십니까? 이건 안 되지요. 이건 못하지요. 하나님, 어찌 나한테 그것을 요구하십니까? 그 자는 내 인생의 왼수, 원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주께서 명하시니,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명하시니 제가 엎드려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진실로 무릎 꿇고 간절히 축복의 기도를 시작할 때에 놀랍게도 내 안에 감춰진 모든 상처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폭포수처럼 내 심령 안에 부어주십니다. 원수의 심장을 녹여버리는 강력한 능력, 전율의 능력을 주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얼마나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네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로, 당신은 당신 속한 영적 공동체에서 언제든지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섬기시나요? 두 번째,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을 때 진실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도우시나요? 세 번째, 내 인생의 원수를, 당신을 모욕하고 해치고 고통을 주 그 원수를 위하여 무릎 꿇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부족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드리기를 구하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영혼을 위하여 진실로 불쌍히 여기며 돕기를 원하며, 언제든지 공동체에서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종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기를 구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